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때 받은 십계명 돌파는 깨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어서 깨뜨린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혈기 부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것을 갖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금송아지 세움으로 백성들이 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들이대었다면 그들은 그대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지고 깨지게 한 것은 모세였지만 사실 십계명을 먼저 깨뜨린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에 아무 문제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하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스스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를 향해 명령하시기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갖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40일간 함께 하시며 처음 주신 것과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궤에 넣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은 모세는 40일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처음과 같은 이란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과 같은 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하나님은 십계명을 새겨주셨다고 하십니다. 4절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러분, 여기 처음과 같은 이란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겨져요. 신명기 10장의 십계명은 분명히 두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졌다고 해서 두 번째는 다른 십계명 주신 것이 아니셨어요. 즉,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와 동일한 사랑과 기대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또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저는 은혜라고 싶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첫 번째 십계명을 무참히 깨트리고 짓밟은 백성들을 향해 다시 십계명 준다고 한다면 분명 다른 마음이 품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십계명 주신 것처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앙금이 남는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죄로 인해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또 용서받는 나는 기억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놀랍다고 여겨집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할례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너희 중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할례 받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에 받는 할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개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받는 할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닌 마음에 받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라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 개념이 마음에 받는 할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에 이미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놀랍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즉 육신의 할례를 받는 행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방향이 어디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몸에 받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받는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거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일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은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